누가복음 3장입니다. 예, 티베리우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거스트였죠. 그 시저 어거스트였는데 이제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분봉왕이라는 게 지역 왕을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은 죽었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유다 통째 통합왕으로 헤롯 대왕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지역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도 있고 그 동생 빌립이라는 자도 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왕들이 갈라집니다. 왕들이 나눠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분홍색 지역이 이렇게 빌립이라는 왕이 갖는 지역이고 그 시리아 지역은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고 네, 보라색 지역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가진 지역입니다. 아켈라오는 좀 악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악해서 이제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위험하니까 나사렛에 있다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다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애굽에 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는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아버지한테 돌아가라 그래요. 왔더니 괜찮아야 되는데 이 아켈라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한 거.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여기 유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려고 했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서 삽니다. 여기 갈릴리 지역이 다른 색깔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피해가지고 여기에서 사시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시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냈던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고 여기 베레아라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레아랑 베레아는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베레아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거기서는 베레아고 그거는 B 발음이 나고 여기는 V 발음이 나요. 베레아 해가지고 아예 다른 점입니다. 여기가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가사 귀신 물리쳐주고 막 그 돼지 다 죽고 막 그 칠병의 기적 일어나고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여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 이곳을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데카폴리스예요. 그래서 여기 데가볼리 지역은 이제 데카폴리스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도 베레아라든지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데가볼리 거라서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활동을 하셨는데 대부분 기록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별로 안 씁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거는 갈릴리 지역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들이 서로 나눠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런 여러 왕들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고 그때 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잡히셨을 때 안나스의 집에 있는 뜰에 잡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고 요한은 아는 사이니까 안나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니까 끝까지 들어가고 베드로는 그냥 요한이랑 알지 실제적으로 안나스랑 모르니까 들어가다가 거기 뜰 앞에 그 불 펴놓은 데서 있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잡혔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요셉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게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갇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뜰 안에서 잡혀요. 요셉도 예수님도 뜰 안에서 잡혀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고 연결점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 요셉과 예수님은 연결점이 많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존재가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거 예전에 우리가 봤던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됐었지?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구나. 그것처럼 예수님이 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요셉은 그냥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해주는 구원을 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거에서의 구원을 주는 그 영원의 구원까지도
책임지시는 구원자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살 때 일하시고 요셉도 30살 때 일이 시작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인데 버려져서 다른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인데 하늘나라가 아닌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에 와가지고 일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상이 되는 거죠. 드디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이제 요한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각처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들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리라 하면서 이제 이런 험한 지역들이 이렇게 좀 펴지는 것을 하는 자가 예수님보다 앞서 온다라는 얘기가 이사야서 4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지금 현재 누가가 이걸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여기서 이사야의 부분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예수님이 해당해서 이제 첫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도 이사야서의 글을 읽다가 접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가 그대로 썼던 사도행전에서 내시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글이 이사야서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누가가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이사야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성경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워낙에 고가고 정말 비쌉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어요. 성경이 전시회 한번 왔었어요. 예, 사회사본과 그리스도교회 기원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사본이 우리나라에 2007년에 왔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6개월 동안 용산 전쟁기념관 여기죠, 여기에서 특별 기념을 했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의 한 장을 갖고 이걸로 갖다가 전시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했던 건 뭐냐면은 사회사본이 전체가 왔었어요. 전체가 사회사본 성경 거의 다예요. 이게 전체가 와서 전시를 한 적이 전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그때 기독교가 으쌰으쌰했죠. 이거 갖고 오는 거에 그 천주교, 기독교 막 교회들 다 연합해가지고 돈을 내고 이거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 명인데 2007년이면 정말 많을 때입니다. 지금 많이 줄었죠. 근데 야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한 명씩만 보러 와도 이게 돈 채우고도 남겠다 그러면서 큰맘 먹고 갖고 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갔다 오셨습니까? 몰랐죠? 네,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예. 사회사본과 이거 전시회 용산기념관 여기 망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가 이게 두루마리로 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쭉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가죽이. 그래서 이거를 돌돌돌 말아야져 있는 형태고 글자는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폰트보다 약간 더 작은 글씨로 히브리어가 써 있어요. 이사야서는. 저는 갔다 왔어요. 지금 이게 어디 있더라? 이게 여기저기 뿔뿔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합쳐서 온 게 전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부분이거든요. 이사야서에서의 한 파트인데 이거 하나가 가격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사회사본이 가격으로 따지면 지구를 2번 살 수 있대요. 사회사본이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목자가 발견했죠. 양 치다가 돌을 던졌는데 이게 거의 구덩이가 많아요. 그럼 이게 통통통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들이. 그래서 함부로 열면 안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내가 뭐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든 다음에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런 신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히브리 신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와가지고 그걸 열어봤더니
사회사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그래서 그때 그 충격이 엄청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까서 지금 이게 약품 처리해서 지금 안 사그라드는데 굉장한 발견입니다. 이 발견이 왜 대단하냐면은 지금까지 사회사본이 있기 전에는 정말 조각조각들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맞나? 왜냐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사본, 여기서 나오는 사본,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니까 맞춰보고 이 글자 이 글자에서 얘랑 다른데 뭐가 맞을까 하면서 추측해가면서 써가는 건데, 근데 너무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이게 통째로 알 수 있는 없을까 그랬는데 사회사본이 구약이 거의 통째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발견이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막 이렇게 맞춰서 했던 써내려갔던 그 성경이 거의 틀림이 없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사본을 통해서. 사회사본은 왜 있냐면은 이게 이제 세례요한 같은 존재 때문에 있는 거건데,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지 않습니까? 광야에 왜 있냐면 얘가 에센파라 그래요. 이때 당시에 파들이 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열심당파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에센파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바리새파는 그 사두개파는 그냥 로마랑 적당히 결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이랑 적당히 결탁해서 뭐 정치권도 얻고 힘도 얻고 그러는, 뭐 일본 앞잡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그 적당히 그냥 같이 일하는 지도급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파는 대쪽 같은 거죠.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막 이렇게 칼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런 말도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파가 제일 많냐? 바리새파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일본이랑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있었고, 아예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물리쳐야 돼 그러는 무장 독립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무장 그 투쟁파가 열심당이라고 나와요. 열심당. 그래서 성경에서 그는 열심당이라 이렇게 나오면은 무장 세력 독립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장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뭐 타협도 안 하고 그냥 뭐 화도 안 내고 이것저것 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숨어서 지내는 자들이 있겠죠. 예, 우리나라 뭐 일본에 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다 꼴 보기 싫어 그러면서 저기 삼척에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삼척에 혹시 고향이신 분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삼척 뭐 그런데 숨어서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에센파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피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세례요한이 그런 자예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다 꼴 보기 싫고 나는 내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제 세례요한의 활동이었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유명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도 너를 보기를 원했었다 하면서 이렇게 세례요한과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어 지내는 자들이 있었는데,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숨어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심심해. 그렇죠? 심심하니까 할 일은 없고 숨어 지내니까 적당히 먹을 거는 그냥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고 하면서 그냥 그 돌에서 나오는 꿀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그런 거 먹으면 되는데, 세례요한처럼 할 일이 없잖아요. 투쟁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가리킬 것도 없고 내 뭐 정치적인 걸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 그냥 성경이나 받아 적었거든요. 그게 사회사본이에요. 그게 사회사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낸 업적이 뭐냐면요, 사본을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그런 식으로 마음을 주시고 이끄신 거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를 이끈 거죠. 여기는 세례요한에게 임해서 그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딱 봤더니 이 구절 보니까 세례요한이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돼 있어요. 성경이 66권이죠. 근데 66장으로 돼 있다라는 걸 딱 듣는 순간에 뭔 생각이 들어야 되냐? 성경이랑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약은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랑 똑같네 하면은 39장까지는 구약, 40장부터 신약으로 봐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해요. 너네 막 그 죄지면 내가 막 죽여버리겠다 막 하면서 가만 안 둔다 막 그러다가 갑자기 40장 되면 신약되는 부분이 시작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당히 말하라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39장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39장에서 히스기야가 그 보물들을 자기의 보물들을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한테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걸로 인해서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뭐 했냐? 왜 보여줬냐? 이거 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진 것들을 보여줬은즉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숨겨야 되는데 자꾸 내가 있는 거 드러내. 히스기야가 시작할 때 가난했거든요. 예루살렘이 점령돼서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의 고기를 삶아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가난했던 시작이었는데 부유해진 거에 대해서 나 많아졌는데 자랑을 하니까 세상의 이치는 어떠냐? 자랑해서 그거 다 뺏길 것이다.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러서 네의 소유가 너의 열조에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에 옮길 것이 되고 남아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말해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에서의 마지막이 뭡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구약의 끝이죠. 그래서 이게 너네 중에 몇 명이 사로잡혔다가 거기서 환관이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고 신약이 되면서 이제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럼 신약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면서 어떤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든지 도도지며 산이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될 것이고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 광야가 있을 때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사야거든요. 여기서는 이사야야 이 평탄케 되는 것을 네가 해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했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니까 이거 평탄케 하는 거네.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예수님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모든 자가 그를 보리라가 되는 겁니다. 모든 자가 그를 보리라. 그 구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자라 외쳐라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내가 말할까요? 그랬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른 꽃은 시듬은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이거는 다 알죠. 우리가 노래도 하고. 근데 여기서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듬이 왜 그러느냐? 왜 말랐느냐? 너희는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데 왜 말랐느냐? 하나님의 기운이 그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말랐다라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마른 것이다. 이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지금 강해 보이고 세상이 모든 것에 풍요해 보이냐? 하나님의 기운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힘써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보라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라면서 목자같이 양들을 먹이고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젖먹이고 이렇게 인도하는 자로 오신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 오시지만 또 어떠냐? 시온에서 전하는 자, 이게 그 땅에서 전하는 자에게는 말하는 자여 외쳐라. 그래서 세상은 멸해진다. 하지만 시온에서 전하는 자야.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게 예루살렘 산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산에서 말하는 자야. 너가 말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서 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목자가 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것들이 좀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누가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에게 누가 지도할 수 있느냐? 누가 그로 더불어 의논할 수 있겠느냐? 누가 공평의 도를 가르치며 지식의 도를 통달한 도를 보여주겠느냐? 그러면서 굉장한 지식을 가졌다라는 존재로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에서 뭘로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온에서 대제사장급의 높은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가리키는 걸로 표현해요. 누가 그에게 지도하게, 누가 그에게 가리키겠느냐? 가장 높은 자. 그래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글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며 레바논의 짐승들은
짐승들 번제로도 소용이 부족하겠고 살림은 그 화목으로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도 그를 예배하기에 부족하다. 짐승을 다 잡아도 예배하기에 부족하고 한 살림, 그러니까 한 그 엄청난 숯불 자체를 다 태워도 그 제사 드릴 때 그 땔감으로도 부족한 존재다. 그래서 누가 감히 비교하겠느냐? 누가 그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예수님의 등장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등장 바로 전에 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뭐였냐면은 이제 시온에서는 시온의 기쁨 목자가 온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고 그 앞에서는 뭘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한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는 회개하라. 안 그러면 심판당한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마어마하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확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세례 요한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어찌 피하겠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독사의 새끼라는 단어로 바뀌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왜 시드냐? 하나님의 입김이 그들을 쇠하여진.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지 못하는 열매를 내는 자마다 나무가 이렇게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이 불에 던져지는 불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뛰어나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해를 하죠.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근데 불 세례는 뭐냐? 정확하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불과 성령을 합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을 주소서 불을 내리소서 그러면은 심판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세요. 그 성령은 기름으로 바람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불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불을 좋아하는 게 그게 이게 아까 이렇게 좀 표현을 더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종교성이 어떠냐면은 이게 약간 그 미신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불 막 그런 거 좋아해요. 토속 신앙. 언제나 토속 신앙에서는 불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함에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불과 성령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성령이 그들에게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해서 그들이 다 방언을 각자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를 표현한 거지. 불이 성령이라고 표현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불과 성령을 합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바울이 그 서신서 쓸 때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근데 그 헬라어를 보면 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지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애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막 뜨거워야 돼, 막 불 받아야 돼 막 그러는데 기도원 가면은 막 불 막 그래요. 뭐 찬양도 막 불을 내리셔서 뭐 성령의 불꽃 막 그러면서 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불꽃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걸 되게 깊게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12장이라든지 거기서도 볼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으니 일단은 여기에서 그 불세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12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시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던지는 그 세례 중에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가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가 예수님인데 그 불세례를 예수님이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불세례가 임하지 않아요. 저주가. 심판이 임하지 않고 성령 세례만 임해요. 이게 세례로 그대로 갈 수 있느냐? 불세례가 과연 그러면은 그 심판으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오면 한 명을 내 자식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받을 잔과 나의 받을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요. 이게 잔이라는 거는 쓴 잔,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죽음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뭐냐?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불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받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네가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면은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누가 받을지는 모른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했던 거는 아 쟤네가 받나 그렇게 하면서 질투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좌우에 강도들이 죽잖아요. 그들이 받는 세례였거든요. 그들의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물론 거기서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완전히 버려짐을 당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말했던 십자가의 세례는 그 불세례는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불세례가 완전히 다 꺼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불세례를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만 임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세례가 여전히 임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불이 붙었냐? 영적인 의미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로 드려진 불태워 드려지는 제사로 드려진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불은 없었지만 불세례로 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로 보는 거죠, 불을. 그러니까 저도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그 가사가 적혀 있는 거를 내게 성령의 불을 막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를 제가 이걸 그 찬양을 부르다가 이거 아니까 찝찝하게 불러요. 근데 이런 겁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 누가 보면 알아야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잘 모르지. 예전에는 막 불불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왜 불만 따집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해가지고 불 따져도 된다 그러면은 왜 불바다라는 다 하면서 성령의 형체같이 임했다면 왜 비둘기 바다라는 한 명도 안 말해요? 비둘기 바다라 아무도 안 하잖아. 왜냐 우린 불을 원해. 막 그런 거 센 거 막 주술적인 거 막 그런 거 원해. 일단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풀과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하나님의 기운, 입김, 그거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보다 세례요한은 더 쓰게 말한 거예요. 입김으로 풀을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세례다라고 합니다. 그냥 안 넘어간다 그러면서 태워버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무리들이 물어서 그 무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했던 게 옷이 두 벌이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을 돈보다 높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다 채워줘. 그래서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독특한 게 굉장히 세례 요한이 유명했기 때문에 별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근데 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거 볼 때 굉장히 높은 자들도 와 있거든요. 사실 바리새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도 와 있었는데 야 이 죄인들아 회개해라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한테 말하는 걸 몰랐어요. 그렇지 쟤네한테 말해야지 저 죄인들한테. 자기는 죄를 안 졌거든.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18장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고개도 못 드는 세리에 대한 그 비교가 나오면서 이런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회개의 열매예요.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회개하느냐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줄 알고 네가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죄를 왕창 진 자들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리들, 군병들, 죄를 가장 많이 진 자들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들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돈을 더 뜯어내고 압제하고 강포한다는 게 함부로 뜯는 거예요. 힘으로, 무력으로 뜯는 걸 얘기해요. 요거를 다 하는 자가 세리면서 강제로 뜯는 걸 다 하는 자가 그 19장에서 삭개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리장이면서 내가 뭐 남에게 함부로 압제한 거에 대해서 내가 사비를 받겠다. 왜 그 말을 합니까? 자기가 압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단어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포하다라는 게 강제로 뺐다라는 건데 이런 자들 그리고 무소하는지 말고 무소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무고죄잖아요. 거짓 고발하는 거예요. 얘 나쁜 놈이 하면서 거짓 고발해가지고 걔한테 뜯어먹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있는 걸로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먼저 얘기하면 힘 있는 자들이었죠. 힘 있는데 그 힘으로 쫙쫙 남의 거 뜯는 자들이었어요. 왜 뜯습니까? 왜 남의 걸 뜯습니까?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무너져도 나는 그 사람 걸 뺏겠다는 거죠. 이게 돈과 사람에 대한 가치 기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게 계속 나와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원했어요. 세례요한이 너가 바로 그 구원자 중에 한 명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는데 세례요한이 아니 나 아니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내 뒤에 온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아까 이사야서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제 시온에서 외치는 소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목자 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강한 자가 온다. 목자가 온다.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자, 목자가 온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령 세례는 임합니다. 불세례는 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하지 않습니다. 불세례는 이게 성령과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는 게 나오는데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했다라는 게 키질을 하는데 타작마당에서 정한 것을 그 부정한 것을 이렇게 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쭉정이와 알곡을 드릴 때 그 키를 저는 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키질을 할 때 무거운 거는 내려가고 아닌 거는 날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키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날려야 되니까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냐?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이스라엘에. 바람이 불게. 그래서 올라가서 키질을 하면서 이게 날리는데 가장 예루살렘에서 높았던 땅이 어디였냐?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날리는 거였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해서 7만 명을 죽일 때 다윗이 뭘 믿은 거냐면 내 백성이 많다, 군인이 많다, 그 군인의 눈에 보이는 숫자를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숫자 믿어? 나 안 믿고? 그럼 숫자 좀 줄여줘. 그러면서 이제 7만 명이 죽어요. 와 무서워. 그래서 7만 명이 죽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그게 왜 그랬냐면은 다윗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도망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다윗의 편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인 게 7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면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생각하면 됩니다. 7만 명이 죽을 때 그 죽음의 천사가 여호와의 칼 그 전염병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겠죠. 그걸로 다 싹 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도 밀어야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려요. 됐다 그만해라. 이제 족하다 그러면서 멈추게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여호와의 칼을 들고 거기에 딱 멈춰 있어요.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호가 되죠. 왜냐하면 다윗의 집과 5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게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뛰어와서 오르난 집에 가니까 오르난 입장에서는 그냥 외국인인데 그냥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왕이 뛰어오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면서 엎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나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빨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이 전염병을 멈춰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예배 드리세요. 여기 소도 있고 소를 달고 있는 그 수레도 있는데 수레 부셔가지고 태워 드리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난 이걸 돈 주고 사야겠다 그러면서 그 돈을 주고 사서 그 땅까지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춘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서. 근데 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서 이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멈추는 존재가 필요한데 이것이 어디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는가? 다윗의 말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 그 진노가 멈춘 장소.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이사야서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려면 레바논의 짐승을 다 태워야 되냐? 살림을 다 태워야 되냐? 그래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다윗이 소랑 그 나무를 부셔가지고 태운 거 이게 똑같아요. 이것처럼 태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것을 태워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멈춰주는데 다윗이 그걸로 인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곳이라는 생각이 딱 갖고 솔로몬에게
여기다가 성전 지어라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세워져요. 그래서 이곳이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자기의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오해해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교회에 쭉정이랑 알곡이 있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저 사람 보니까 쭉정이야, 저 사람은 알곡이야, 나는 알곡일걸?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떤 의미냐면요,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쭉정이와 알곡이 있다는 얘기지 교회 안에 쭉정이와 알곡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쭉정이들은 대부분이었고 대제사장도 쭉정이었고 알곡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그쵸? 예루살렘에서 그게 다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또 여러 가지로 권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했으나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여러 가지 악한 행위를 행하니까 빌립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왕들끼리 서로 이렇게 분쟁을 하다가 더 센 왕이 이렇게 그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으니까 요한이 그냥 그 광야에서 외치고 있지 와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안 돼. 그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시각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시각인데 지금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죠. 요한이 감옥에 갔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중에 갑니다. 근데 요한 얘기를 하다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갔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형체로 임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말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누가만의 시각인데 누가가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대단한지는 알겠는데 그가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감히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세례 요한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그거를 안 썼어요. 누가가 자기의 주장이 강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나올 건데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순서가 바뀌어요. 그것도 누가의 그 신학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떡 먹어라 그거는 시작이 다 똑같은데 그 밑에 두 개가 뛰어내리는 게 먼저냐 절해라가 먼저냐 경배하라가 먼저냐 그거는 누가랑 다른 복음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이런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게 30살쯤 되었고 이렇게 요셉도 30살에 시작했잖아요. 마치 그 요셉은 아니지만 요셉의 아들이냐 하면서 이제 요셉과 예수님을 딱 결합을 시키면서 요셉이 했던 일들을 봐라.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봐라. 그가 애굽에 갔다가 온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요셉이 사용됐던 것처럼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시작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인데 그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인데 그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좀 그려지는 겁니다. 그거의 증거가 다음 장 4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당장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요셉은 밀려서 구덩이에 떨어졌고 예수님은 낭떠러지에 밀려가지고 떨어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요셉의 위는 마따니고 요셉의 위는 레위고 그 위는 뭐 멜기고 이러면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족보에서 마태복음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냐 그거가 아니라 아예 더 올라가가지고 에노스, 셋,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싸움이 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족보가 나왔으니까. 나만 신났네. 죄송합니다. 끝내야 되는데